빌립보서 1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오늘 교제 나누겠습니다. 26절서부터 30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도 좀 어려운 말이 좀 들어있죠? 지금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난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지 빌립보서의 그 식구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판의 이야기를 정리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이든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기록된 것입니다. 또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과 여건이 여러 가지의 그 환경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럼 그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만일 빌립보에 AD 63년경에 이게 쓴 책이라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빌립보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인도하기 위해서 빌립보 형제들이여, 나를 보세요.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내가 그 능력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어려운 환난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어려운 환난이라는 게 나하고 똑같은 환난입니다. 그 환난은 왜 있느냐 하면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주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환난 속에 있습니다. 여기 환난이 없는 분이 계신가요? 어떤 분은 아파서, 어떤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어떤 분은 공부하는 너무 힘들어서, 어떤 분은 돈 벌기가 힘들어서,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랑의 반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은 사랑하지 못하는 곳에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만일 사랑이 막 저절로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는 사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아유 어려운 게 내가 도와드릴게요. 서로 도움을 준대. 그러면 어떤 사회가 일어날까요? 서로 주고 서로 기부하고 서로 위로하고 하면 돼요. 그 천국이죠 뭐. 근데 이 땅엔 그러한 일이 잘 있지 못하다 그거예요. 왜? 이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불법으로 쌓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인지하면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려운 히브리서든 사도 바울이 쓴 책은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인지 아닌지 아볼로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14권의 성경입니다. 또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다면 13권의 성경을 썼어요. 그럼 신약 성경 굉장히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를 이용해가지고 그를 종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사람을 너무 많이 본단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보단 하나님이 하는 일로 우리가 거꾸로 올라가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자, 결혼이라는 걸 왜 하죠? 기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혼했더니 기쁨이 끝도 없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기쁨을 추구하지만 그 기쁨이 완성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제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어? 돈이 안 벌리잖아요. 쉽게 벌려요? 쉽게 벌리면은 열심히 살 필요가 하나도 없다고요. 쉽게 돈 안 벌리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기꾼들도 쉽게 돈 버는 것 같죠? 사기꾼들 돈 어렵게 법니다. 왜? 깜빵에 갈 거는 각오하고 도둑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어떤 것 하나 쉽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되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존재하냐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이기고 나가서 기쁨을 누리라는 거잖아요. 그걸 뛰어넘는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쓴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종이 아니죠. 아니면 종이 아니라고요. 성경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야기를 갖다가 끌어붙여야지 다른 사람을 여기다가 붙이면 안 됩니다. 아유, 저 형제한테 한 말씀인 것 같아. 우리 안 사람은 자매한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가슴에, 내 양심 속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심 속에 말을 할 때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힘을 받고 기뻐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내가 지식도 다 배웠어. 구약 성경 달달 외웠어. 내가 박사야. 그렇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행복과 즐거움 외에는 없다라고 혹은 뭐라 해요? 자기가 모든 배운 걸 뭐라고 한다고요? 똥처럼 버렸다고. 똥을 가지고 있는 분 계셔요? 뱃속에 있는 거 말고 바깥에 조금 묻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아이고 좋아 그러고 묻고 다녀요? 그냥 얼른 갖다 벗어버리고 그냥 얼른 물로 닦고 비누로 닦고 하지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육신적으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 배설물로 말하나 똥이라고 말하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지만 배설물보다는 똥이 더 현명한 단어예요. 얼른 갖다 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만들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솔로몬을 통해서 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생 무쌍을 가르쳤죠? 지식이 아무리 많고 돈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많아도 뭐라고요?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태양 아래서 우리 숨쉬는 모든 것은 헛되도다. 근데 그거 왜 헛되다는 걸 안 깨달으세요, 우리는? 네? 그 위대한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헛되지 않아.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돼. 난 행복을 쫓아가야 돼.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로 행복한 것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꼭 죄인이 구원받으라 하는 말을 꼭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인이 죄에서 거듭나는 것도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기쁨을 누리라고 말하는 것도 복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복음이라는 말을 편협하게 써먹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문맥으로 보셔야 됩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사람이라면 기쁨을 가져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를 내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쇠뇌된 거예요. 쇠뇌. 이게 헬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요. 살아있다면 죽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영향가가 없어요. 숨쉬고 살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에게는 다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배우고 나서도 삶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고 미진하다. 그럼 그 사람은 죽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사느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쁨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과 믿음을 충만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복음이라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믿음을 어디서 캐낼 수 있냐고요, 우리가. 자, 금을 캐내려면 어딜 가야 되죠? 금강을 가야 됩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어부가 돼가지고 바닷가나 강을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기쁨과 믿음이라는 그것을 가져오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것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명령. 율법에서 하라는 거는 무슨 뭐 저주처럼 생각하고 신약 성경에 뭐 하라 마라 하는 거는 우습게 생각한단 말이죠, 우리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라, 하지 말아라는 거에서 내 삶 속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행위가 신앙인들에게 꼭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인데 이것을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에서 복음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맨날 죄사함 복음만 가르쳐 놔가지고 자,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걸 내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 복음 전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바깥에 나가서 싸다니면서 그냥 예수 천국 부르짖었더니 내가 너무 기쁘다. 그렇게 하는 거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이 성경을.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깊이 읽어보셔야 된다니까요. 단어를 보지 말고 맨날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그 믿음을 가지고 오면 너희들이 그것이 복음 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운 성경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자고요. 그 말이 그렇게 진짜 쓴 건지 아닌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가지고 하는 그것이 복음에 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이것이 복음이에요. 자, 한 마음 한 뜻인데 서로 찢어지고 서로 욕하고 서로 원수처럼 해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할 때 이게 한 마음 한 뜻이죠. 이게 잘 보시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가 이게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이게 복음 전하는 건가요? 이건 죄사함의 복음이 아니라 거룩한 복음이에요. 거룩한 복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구원받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찌그럭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이 헬라 철학이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서로 분쟁이 생겼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분쟁들을 끝내려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가지고 얘기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맨날 죄사함의 복음 얘기하니까 말이 어순이 안 맞는 거예요, 어순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주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니까요. 그냥 맨날 죄사함, 죄에서 구원받아서 맨날 그 얘기만 하기 때문에 다른 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대적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적자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대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 속에? 세상에 나를 반대할 수 있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모든 것이 대적자입니다. 꼭 대적자 그러면 사람, 놈자자를 써서 사람 생각해요. 돈일 수도 있어요. 나의 영광일 수도 있어요. 나의 그 높아지는 그 교만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내 옆에서 나를 아주 몰아세우는 그런 나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람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성경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거 두렵게 되면 결국은 주님의 기쁨과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존재하기 위해서는 대적자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모두가 사도 바울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한 게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근히 우리 교단에 앉아있으면 내가 좀 기쁨이 있지 않을까? 우리 잘 가르친 교사가 있는데 그 교사 밑에 있으면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제발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체 성경 전체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십시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다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뭐가 있어야 돼. 예배당 우리가요 전 세계 한 360개가 됩니다. 그러면 괜히 기뻐 내 마음이. 근데 그것하고 내 마음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주님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헬라 철학 속에서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거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무릎 꿇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제일 큰 거라고 보는데 사도 바울도 그게 최고 큰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믿음을 잘못 배우고 성경을 잘못 우리가 이해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대적자가 옆에 있어서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이거예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대적의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내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해서 큰 힘을 이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날마다 죄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날마다 내 삶에서 대적자가 오는 그 모든 일을 소멸을 그 적의 불화살을 나에게 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방패로 막아줘가지고 내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두 가지의 삶이 내 삶 속에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믿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영광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방법이 믿는 것과 이 고난 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으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믿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그것 때문에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두 가지가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합쳐졌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라고요, 법칙.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면 이 두 가지 법칙이 그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자, 논리적이지요? 예, 성경은 논리적입니다. A와 B가 합쳐져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영광 받는 삶으로 네 삶이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고난이 없으면 안 믿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고난이 우리의 유익이다 그 말해요. 유익이라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법칙이 우리 삶 속에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법 존재해서 결국은
이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보이고 내 삶 속에 이것이 이루어졌다면 아,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구나. 남에게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아, 저 박장은 형제, 하나님 다 섬기네. 그런 남이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이것이 됐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양심과 마음을 보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30절이 뭐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그래도 천국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원을 유지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만 그날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걸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성경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의 믿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것의 결론은 우리가 그날에 들어갑니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6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가게 되면 바울의 능력 때문에 기쁨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요. 내가 너희들이 가면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 줄 거야. 그땐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는 성경에 능통해야 빌립보 식구들에게 기쁨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입니다. 자기가 구약 성경을 배웠던 그 실력을 가지고 구약에 말이야 이사야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빌립보의 식구들에게 기쁨을 가르쳐줬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에게 관해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자, 우리는 과거에 성경을 배울 때 복음 전하는 거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보혈을 철철 흘리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뒤집어 써가지고 구원받는 거야. 여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복음으로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기쁨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 충만한 걸 너희들에게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그냥 길 가는 사람에게 예수 영접하세요. 죄사함, 너 죄인이지요? 죄 많이 졌죠? 회개하세요. 눈물 흘리고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줍니다. 이걸 그렇게 했다는 말이냐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뒤로 가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너무 폐쇄적으로 우리가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분들이 하나님께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빌립보 식구들이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린 거, 내가 슬퍼요. 돈도 못 벌고 형제 간에 서로 갈등도 있고 뭔가 좀 가정에서 뭔가 찌그럽대는 것도 있고 좀 안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그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러한 분별이 성경을 통해서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라고 성경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제자들한테도 막 야단치는 거예요. 너들 왜 성경을 안 보냐는 거예요. 왜 성경을 연구 안 하냐고 이렇게 야단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에는 이렇게 좋은 성경, 값도 2, 3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성경이 그득해요, 지금. 근데 예수님 당시 때 구약 성경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3천만 원 줘야 삽니다. 3천만 원. 그래서 부자들만 소유하고, 그래서 돈을 걷어가지고 유대 회당에 한 권씩 있는 거예요.
쪽 성경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그때는 성경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눈만 뜨면 지천이요. 화장실에도 있고, 말루에도 있고, 방에도 있고, 머리맡에도 있고, 다 있어요. 너무 많아서 성경을 요즘은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귀해가지고, 그때 너무 귀해서 못 봤고, 지금은 너무 지천이라서 못 봤고. 자, 우리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라고 말할 때 요 단어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복음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요 전의 이야기를 듣지, 그것을 붙이지 않는다면 거짓말하는 말이 돼버려요. 그들이 써먹는, 그들의 교리에 사람을 하나 더 늘리는 걸로 써먹는 것이고, 여기 뭐 기쁨, 주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을 회복시키는 이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 회복이 된 걸 내가 가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길가에 가서 나가서 사거리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내가 보고 기뻐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 35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미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자, 원래부터 원수예요? 원수가 될 것이다 예요. 이게 누구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말이 틀려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아주 그냥 철통같이 그냥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냥 쨍하고 그냥 맞아요? 예? 안 맞지만 어떡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예. 그 공경이라는 것 속에서는 맞지 않지만 순종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맞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미가 선지자가 말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예수님 와서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을 때는 갈등이 오히려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갈등이 더 심하게 됐다. 그 말을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왔다고 말하는 거죠, 지금? 불화하러 왔다는 거예요. 불화. 서로 맞지 않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원래 불화가 있는 건데 불화가 정말 확실해.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뭐 시어미와 며느리는 항상 불화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불화가 있다는 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요걸 요렇게 써먹는다면 뭐예요? 요게 마귀복음이 되는 거예요. 에이, 뭐 우리 시어머니 안 이뻐. 우리 며느리 원래 그래. 우리 아버지 원래 그래. 우리 아들 원래 그래.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밑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무엇인지 그대로 또 증명이 돼요. 자,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하면 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 자기 목숨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잃게 될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생명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본질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가지려면 뭐예요? 가족 안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해결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한 가족을 왜 이 땅에 세우시길 원하셨어요?
그들 속에 영생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깊이 있는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자기 자녀를 더 사랑하면 나랑 관계없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자기 자녀를 막 나쁘게 하고 나서 하나님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 뜻이?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용빈이 엄마가 용빈이를 사랑하고 용빈이 아버지가 용빈이를 사랑하는 게 100이야. 그러면 100을 없애고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아니고 100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110으로 사랑하라 그 말이잖아요, 지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사랑해 100이라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110 더 그보다 더 크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원수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며느리가 사랑스럽고 이쁘고 하나님을 110 이상 사랑한다면 내 아들이 더 기뻐지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자녀들도 사랑해야 되고 엄마 아버지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들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성경을 그렇게 안 가르치냔 말이에요. 이 교회라는 모임은 가정들이 화목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보고 기쁘다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룸바와 그의 집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 것처럼 그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런 말씀들이 주님이 하신 말이 뭔지를 그 핵심과 그 본류를 안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 그랬죠.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세상에 분쟁을 주러 왔다. 화를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안에서 너 속에 사랑이 들끓어가지고 사랑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 주님이 이끌어가지고 포기되고 사랑하고 그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며느리와 시어미가 화합돼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교회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어요. 사람 많이 끌어모아가지고 이쁜 일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참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 가정 안에는 정말 사랑이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정말 힘들어 나가서 일하고 그 애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오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세상에서 묶은 것은 하늘에서도 묶여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너희가 푼 것은 하늘에서 풀려 있을 것이다. 다시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종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한다. 갈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갈등이 있게 설계가 됐다 그 말입니다. 이 땅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 칭찬하는 며느리가 전 세계 한 사람이나 있어요? 그럼 왜 칭찬 안 해요, 시어머니를? 자기를 위해서 안 해준다 그 말이에요. 간단해. 그럼 아버지하고 그 아들하고 왜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맞는다 그거예요. 아들도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도 아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옳은 거예요, 옳은 거.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것을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기쁨으로 바뀐다. 원수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며느리를 귀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더니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안 기뻐요? 아이고 내 아들을 맨날 원수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구나. 아이고 내 딸은 지금 원수처럼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한 가지만 얘기를 해. 길가에 나가서 예수 복음 전하래. 죄인 구해가지고 천국의 나라를 채우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않다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과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충만히 유지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만일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형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 내가 어떻게 용서해 줘? 저거 돈 떼먹고 나에게 못되게 했는데 어떻게 내 용서를 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게 용기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힘이기 때문에 용기 있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마태복음 19장 16절 보겠습니다. 천국 가는 문제가 형제 자매 가정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문제 속에서 천국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 문제가 무엇인지 바깥에서 싸다니고 길이길 뛰어다니면서 예수 천국이라는 말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16절 시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이거 하면 천국 가는 거죠? 예? 이거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자, 이제 요거는 지금 뭐죠? 도덕법이죠? 요건 도덕법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아까 그 말하고 틀려요?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똑같은 분이 말했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이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영원한 생명.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도둑질 하라고요? 간음하라고요? 구원받아서 됐다고요?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가 잘해주든지 부모가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든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건 누구의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거기에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육신적인 아버지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육신적인 부모에게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왜?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태어나는 통로를 써먹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수빈이 용기도 마찬가지야. 엄마 아버지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거야.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내 이웃은 여기서 옆에 있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모님을 사랑했다면 부모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이웃이라는 건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옆집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 부모님처럼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는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긴 거룩한 도덕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행동이다 그 얘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대적이 누구냐고요? 저 길 가는 사람이요? 부산에 있는 어떠한 그 괴물이요? 아니면 저기 프랑스에 사는 그런 저 괴물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 삶 속의 모든 것은 나의 거리적되는 모든 반대파, 그런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맨날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 말하는 건 해결이 안 된 사람이에요.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것을 물리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우리 모든 대적을 소멸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받은 것을 멸망이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생을 마감하면 그것들이 끝난 거예요. 나에게는. 내 생을 마감하고 호흡이 주님께서 가져가고 나면 두 번 다시 그들이 나에게 해코지 하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을 위해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안 싸우러 천국 보내준다는 말일까요? 안 싸운 사람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이 대항하는 이 두렵지 않고 이 주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신갑주 입고 싸우는 삶이 천국의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두렵고 떨리고는 그런 이김의 삶을 살았더니 두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28절 때문에 두 가지가 되는데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특권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두 가지가 내 삶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 그것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서부터 12절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이죠. 시작.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그들도 받았고 사도 바울도 지금 말하는 사람도 받았고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가슴을 열고 내 삶 속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그럼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도 바울이 간증한 그 세 가지의 이야기 속에서 한번 우리도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 갈보리까지 간 사건 우리 다 알죠? 그 무진 고난을 받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해주신 분.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래 살아갔고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래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말은 바울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한 내용을 여기 말만 바꿔서 말해준 거지요. 단어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믿었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의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됐죠? 사랑의 결과의 영광이 일어난 거잖아요. 즉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걸 갖다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일 미워하는 것. 자,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단락이죠. 사도 바울이 고난받고 있고 고난받은 걸 너희들이 보았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고난을 겪고 있지. 고난을 받아도 되고 안 되고 아니라 받고 있지. 진행형으로 있어요. 지금 세 가지 내용이. 고난받고 있는 걸 봤고 고난 당하는 것이 있고 고난 나도 당하고 있고 세 가지가 뭐죠? 진행형이에요. 전부 다. 아니야. AD 63년의 일이니까 사도 바울 끝났잖아. 깜빵에 갔다 오고 나서 끝난 일 아니야?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고난 받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과거의 사건이지만 지금 나에게 현실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의 군인들에게 막 얻어 터지고 막 매맞고 그런 거 다 있었죠. 살이 막 까지고 뒤집어져서 막 약을 바르고 씻겨주고 그랬죠.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또 당했잖아요. 그런 걸 눈으로 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식구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10년 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받는 거 또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경우 겪고 있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고 너희들도 겪고 있죠? 나도 겪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언제 끝나는 거죠? 생이 마감될 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도 바울이 그 간증한 내용을 고린도 후서 11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내가 고난받았습니다라는 걸 이제 고백하는 그 간증서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내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일꾼입니다.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195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25절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을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내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습니다.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은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자, 구원이라는 단어로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꼭 죄를 없애준 것만 구원입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에서 주님께서 건져준 것을 뭐라고 말할 수 있죠? 구원해줬다. 이방의 바울을 못 살게 구는 것에 있어서 구원. 돌에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구원. 아무 일도 안 당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동족이 유대인이 죽이려고 하는 것에서 또 구원. 강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 것에서 건져진 것도 구원. 배가 파손돼서 바다에 죽을 뻔해서 살아난 것도 구원. 그렇죠? 예, 구원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개념으로 쓰입니다. 한 단어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어디에 적용하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캐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잘못 가르쳐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들을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맨 꼴찌로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나 우리는 멸시를 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집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손으로 힘써서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저주를 받지만 축복해주고 핍박을 당하여도 참고 인내하며 모욕을 당하여도 다정한 말로 대답하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까지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와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훈계하기 위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10,000명이나 되는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아버지가 몇 분이라고 우리가 예수님 얘기했죠? 아버지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선생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인도자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 무슨 얘기죠? 나를 인도하고 나를 인도해서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아들로 칭한다. 내가 아버지의 그 위치에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죠? 나를 본받으십시오. 바울이 했던 내용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사도 바울도 얘기했지만 사도 베드로도 지금 똑같은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죠? 7절.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순수한 믿음은 금보다 훨씬 귀합니다. 금은 불에 의해 단련되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닳아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금을 불에 달구면 다 사라져 없어지는데 이 믿음은 연단돼 가지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왜 있다고요? 그 나라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고 말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을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땅에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간 성도들이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먼저 간 그리스도인들도 다 받았구나. 예언자들도 다 받았구나. 그 많은 그 선지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이 믿음 때문에 그랬구나. 우리 또한 뭐예요? 그걸 당당히 인내로서 이기라는 거예요. 자, 본문 마지막 30절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읽고 오늘 성경 배우는 건 끝내겠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사도 바울 같은 고난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땅에 고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랍니다. 믿어야 되고
그 일을 행해야 되고, 이것이 특권이래, 특권. 자, 그 특권을 사용하십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